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삶이 기도가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본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거든요. 이 바깥뜰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안뜰에는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뜰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짓도록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이제 예물을 바꿔준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이나 뭐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자기 죄를 대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흠없고 깨끗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실 삼아서 흠없고 이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바꿔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바꿔주는.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해주는 그 환전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시고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 속에 많은 교인들은 실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진단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러지? 가만히 말씀 보면서 진단해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른 기도, 틀린 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왜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나중심. 이게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응답이 없지? 혹시 응답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또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어떤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뭐냐면 생각 바꾸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헤롯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장마당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 애들이거든요. 이방인 애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성경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일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게 헤롯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열방이. 처음부터 열방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모든 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처음부터 열방, 세계, 땅끝, 모든 족속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진 로마 교회, 결국에는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그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문 닫는 유럽교회, 미국교회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많은 한국교회 포함해서 현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른 복음들.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 하신 분이지만 사랑의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시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아들인데 옥성호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책을 한 3권 정도 이렇게 썼는데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게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가 3권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책을 쭉 보았는데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라. 복음 없는 교회는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그 모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현장에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모였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약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가치, 그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줬거든요.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그러한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에 오직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마당이 되어 있는 그 교회 현실을 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꼭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성전 삼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가득합니다. 내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제가 어제 충주에 우리 지역 청주, 충주 이렇게 묶어서 충북 지부 청년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이 청년수련회 현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교회 이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래요.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치원이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그랬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그 학부모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아무개 선생님은 좀 이상한 것 같다. 기도가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상함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부터인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와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없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이렇게 나왔어요. 저 서울의 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이게 돌로 딱 비석같이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주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오직 주님. 처음에는 오직 주님 그래 오직 주님이지. 그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직 주님? 뭐가 주지? 우리의 주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 하면은 그 주의 주체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님 술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나는 늘 주와 함께한다. 그게 이제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예요. 이렇게 단어가 주는 의미들이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러면 그 해석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현실, 그 비참함,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그 인생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나 능력이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코를 하나님이 조금만 막아놔도 우리는 당장 숨 못 쉬고 1분만 숨 못 쉬어보세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래서 우리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저주, 재앙, 고통에 늘 시달려야 되는 그 인생,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4절에서 보니까 이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 뜻으로 풀이하자면 그냥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얼마나 세상에 복된 소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차를 하나 사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 건물을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쁜데 그걸 보고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된 선지자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그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완전히 이사시켜 주셨다니까,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뭐냐? 우리 증평 임마누엘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시니. 교회는 뭐냐? 오면 교회 안에 와서 힘을 얻고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삶의 답을 얻고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치유, 회복, 변화에 이 일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증평 임마누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15절 16절 이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생각이 벌써 틀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이상한 일이다. 아니 무슨 이상한 일이냐고. 사람 병 고친 사람 고쳐주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일. 그러면서 뭐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작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교회가 조금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아이들도 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느꼈던 게 뭐냐?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항상 이 소리가 딱 나와요. 뭐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지. 움직이지 마. 그런 거죠.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그래요. 물론, 이렇게 떠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잘 못 듣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조용, 이렇게 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아이들은 원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도 어릴 때 안 그랬는가?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컸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찬미 받으시니 그걸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툭툭 내뱉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 그 말이에요.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구원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삶이 기도가 되어야 그랬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그러면 삶이 기도가 되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을 누리지 못한 이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발견하도록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사기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랬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스라엘이 저주제한 고통 속에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번번이 전쟁, 포로, 재앙 이 속에 늘 있었어요. 지금도 저 가자지구 전투가 계속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는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게 이스라엘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 응답을 발견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노예로 간 현장에서도 뭐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제외하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했어요? 그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나누어 팔면서 돈도 벌고 생명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포로로 간 그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간 그 현장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다윗 왕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다윗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요.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주일 예배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듣긴 듣는데 들어왔다가 일로 쏙 나가요. 교회 문 딱 여는 순간 뭔 말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잖아요. 물론 설교자도 자기가 설교해놓고 뭐 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 하기 시작했냐? 이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메모해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6일 동안의 나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 기록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 이걸 가지고 6일 동안의 현장에서 묵상과 기도로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과 사건과 장소와 시간 속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찾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뭐 좋은 거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막 나 이거 샀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하고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보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사람들이 또 보고 산단가 보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에 해당 미션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